61년 전에 여기 이 땅에 여러분 정착해서 들어올 때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분, 그 시대에 여기에 처음부터 와서 이 야산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절을 61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에 이 마을로 들어올 때 이 마을에 살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야산이었고 자갈밭이었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냥 맨손으로 다 일구어 내야 하는, 돌을 골라내야 하고 밭을 만들어야 하고 집터를 새롭게 지어야 하는, 처음부터 그냥 맨손으로 다 해야 하는 척박한 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60년 동안 지금까지, 그때부터 여기까지 61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마을에 60년을 버린 것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돌을 치우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눈물도 날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찾아온 곳에 무언가 이렇게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산에서 살아야 하는, 여기를 읽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여러분, 그때의 그 삶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시간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온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새삼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조국 모압 신들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왔지만,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룻을 기다리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삶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안채 변변한 것도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요. 그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그 땅에서 이제 뭘 해먹고 사느냐, 살아가야 할 삶이 막막한 순간에 마주쳤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과 같은 일들이 쫙 펼쳐질 거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좋은 집도 생기고 먹고 살만한 것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살만한 것들이 착착착착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혹독하고 치열한 삶만이 룻의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선택한 삶, 와서 처음으로 선택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 선택한 삶은 이삭 죽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 룻이 이삭 죽기, 그러니까 유대인들,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율법으로 이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긴 한데 이것을 얼마나 알았을까?
이삭 죽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얼마나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것,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 이것을 이방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이방 여인이 받아들이고 선택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박한 삶, 이제 정말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방 땅에 나가서 손수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였는데,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유대인의 율법 안에 있는, 즉 은혜 안에 있는 그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거리로, 논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으로 내려주신 그 율법을 이방 여인이 선택해서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에 이제 이삭 죽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이삭 죽기는 모세오경의 율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조항은 뭐냐? 유대인들은 곡식 거둘 때에 거두다 보면 어떤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땅에 떨어지는 곡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곡식들, 그것까지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싹쓸이 하지 말고 한 톨도 그냥 남김없이 싹 쓸어가지 말고 떨어진 건 떨어진 대로 두어서, 누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어디에서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어디에서 빌어먹을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했어도 밭 주인이, 땅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을 줄 수는 없습니다. 떨어진 것까지 다 싹 쓸어서 주워가 버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면 그 땅에서 가난한 자리 얻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룻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룻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을 해요.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기는 하겠지만 어느 곳에 갈지도 모르고, 혹시 지독한 사람의 밭에 가면 얻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만, 누군가 밭의 주인에게 은혜를 얻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룻으로부터 당시의 율법과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했고, 공손하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 줍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취약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취약계층,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 이런 가정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런 배려조차도 받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생존할 수 있었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가장 좋은 자리다. 내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한 곳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내 삶이 지금 비참하든지, 내 삶이 연약하든지, 내 삶이 고통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으로 악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쩌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야 한 삶이 딱히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은 그 삶에 떨어졌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삭 죽기 방법, 가장 취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삭 죽기를 했지만, 그 자리가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와서요, 먹고 살만한 일을 위해서 돈 되는 일을 찾아 헤매지 않았고요. 뭔가 한 방 없을까? 한 번에 뭔가 좀 크게 한몫 잡을 일이 없을까? 그런 삶 찾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았고요. 그것이 이삭 죽기였다라는 그의 삶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삭을 줍는 정말 비참한 인생 같아 보여도 룻은 단 한 번도 그 자신의 삶,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던가,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여기 왔던가, 이런 비관이나 원망이나 불평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괜히 시어머니 따라왔나? 와서 보니 야, 이삭이나 주, 남의 밭에 가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은혜 받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밭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이삭을 줍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이삭을 줍는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연히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만나게 된다든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부딪히게 된다든지, 이런 걸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룻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룻의 발걸음을 개입하셔서 그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도록,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룻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삭이 떨어져 있어서 분명 주우러 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웠을 거예요. 근데 줍다 보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다가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가? 어떻게 밭의 주인이, 그것도 집안의 친척이 되고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아스가 주인이었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선택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집중하고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발걸음걸음을 그냥 아무데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최고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의 고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고될지라도 힘들지라도 내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의 삶을 집중하느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척박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고 내가 보기에는 고난의 자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룻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가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잃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모압 지방 그 땅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 이방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유대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죽어도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죽겠다고, 만약 시어머니를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1장에서 고백했던 그 룻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물어봐요. 이 소녀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그때 사환이 이야기를 하죠.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 가문의 며느리, 그걸 소개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무슨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시어머니, 남편 다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공양을 잘했다. 즉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허투루 살지 않고 성실하게 잘 살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자기 집안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편애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은 그 당사자 룻도 발걸음을 움직이시지만 누구도 움직여요? 룻을 도와야 할 사람도 움직여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룻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 줍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도울 것이냐? 누가 내게 힘이 될 것이냐? 누가 내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냐? 이런 거 바라보면서 이런 거 눈치 보면서 사람 쫓아다니거나 그런 일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이삭 줍기에 충실하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잠시 집에 갔다가 쉬었다 오는 것 빼고는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사환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말해줘요. 요령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어떤 거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방 여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텃세 부리고 왕따시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그런 쑥덕쑥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나 줍는 하찮은 인생 같지만, 여러분, 룻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1장에서는 분명히 망해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 집은 안 됐다고 하는, 망해버린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서러움이 가득한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도 같은 곳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룻을 잘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하는 룻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왜 치열할까요? 여러분, 룻만이 그 땅에서 이삭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주었어요. 룻 혼자서 독차지하고 이삭을 그렇게 주운 것이 아니고, 그 주울 때는 그 옆에도 다른 사람들이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나라도 더 주울 수 있는 치열한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룻이요, 자기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자존심이 상했거나 속에서 서러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 죽는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 쟤는 왜 이방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삭을 주워?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왜 여기서 주워? 그런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공동체든 지역이든 나라든, 여러분,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텃세예요, 텃세. 왕따예요, 왕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 배척하고 밀어내고. 이 공동체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러움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겠냐, 충분히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런 자존심 따위 세우지 않아요. 이런 열등감 따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자,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는 장면들 보세요. 9절에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단을 묶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목마르면 와서 우리가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딴 데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명령했대. 건드리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만지다, 때리다, 상처 입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힘없다고 이삭이나 죽는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때리거나 상처 입히거나 하는 일들을 절대 하지 말아라. 15절에도 보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망하다는 말은 욕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텃세 부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16절 보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룻이 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 다발째 그냥 들고 가다가 일부러 뽑아서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알면.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들도 똑같이 죽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떨어뜨려줘서 그걸 더 줍게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사는데 보아스의 편애가 여기에 나타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움직이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요. 한 여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막대하지 마. 말도 함부로 하지 마. 텃세 부리지 마. 왕따 시키지 마. 오히려 곡식을 좀 뽑아서 좀 떨어뜨려 주면서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줘. 이 힘없는 여인을 보아스는 철저하게 지켜주고요. 그의 삶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아스가 룻만을 위해서 특혜를 준 거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어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하게 된다.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도 여러분 룻의 삶은 척박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 베들레헴 땅에 별 볼 일 없는 땅에 떨어졌어요. 어쩌면 모압에서 살 때보다 더 치열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쩌면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나를 도우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세워줘서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 연약한 인생을 돕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이 내가 우연히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척박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바로 여기부터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방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어떻게 하면 빠른 길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복받고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딜지라도 은혜 따라 살아가는 길,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방 인생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요 복권을 사봤을 것 같습니까? 안 사봤을 것 같습니까? 네? 사봤을 것 같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복권 사봤다면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이 복권 얘기하면 꼭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맞아봤을 것 같아요? 안 맞아봤을 것 같아요? 맞아봤죠? 크게 안 맞아서 이러고 있죠. 16만 원. 그거 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권을 초창기에 로또가 나올 때 청년 시절에 좀 사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살 때마다
내 인생을 여기다 맡겨야 되는 건가? 복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10억 맞고 20억 맞고 100억을 맞았다고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복권에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복권 안 사요. 어떤 분들은 복권에 매달리면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복권방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방 인생을 꿈꾸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번호를 불러준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꿈 깨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내게 떨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 자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 주는 어떤 성공에 맡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매일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루가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치열한 자리일지라도 서럽고 자존심 상하는 자리일지라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의 자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줍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